자, 이 시간은 로마서 8장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로마서 8장이 오늘 2시간 한 말씀의 종합편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응?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도 안에 있는 사람. 여기는 그냥 좀 속된 말이 표현이지만 이렇게 쉬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들이 하도 죽는 율이 높으니까 그 애들 이름을 분명히 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그런 형식으로 불려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장사라고 삼성갑자, 동방상 뭐 저거 그 코미디 나온 것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8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뭐가? 정죄가 없다. 정죄 없다. 정죄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로 정함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사람들이 다 정죄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정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뭐? 생명의 성령법. 이것이 너를 어떻게 했다? 여기서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기서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해방됐으면 자유함이죠. 뭐에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사망,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뭐가 죄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에 죄의 법, 죄.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이쪽이. 여기서 너희가 해방되었다. 이게 글자, 이 말 그대로니까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게 무엇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앞 시간에 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 3절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뭐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표로 그려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법.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은혜, 생명의 법. 요거를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출애굽으로 보면 여기가 애굽, 광야, 여기가 가나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로 보면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르보면 나, 그래서 모세에서 예수에게로 가죠. 나에서 시작해서 모세로 가서 예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죄의 시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의 시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언약 없어. 여기는 언약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언약의 완성이라고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결국 율법이 광야고 모세고 죄고 언약이 있음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면 율법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율법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뜻을 캐냈을 때에 그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자고요. 본문과 속뜻. 그래서 이 언약이 있음이라는 것은 속뜻이에요. 그런데 속뜻이 어디에 있어요? 본문 율법 속에 속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첫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야, 모세의 법에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렇죠? 모세의 법에 속뜻 내가 들어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에서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언약을 찾지 못하면 속뜻을 찾지 못하면 나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언약은 아니다. 율법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자, 여러분들 그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몇 분 남았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육신을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뭐로 하셨어요? 영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8장 3절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 생각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의 실체가 나와요. 무엇이 예수냐? 무엇이 예수냐 하는 실체가 요한복음 8장 3절에 나와요. 그럼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8장 3절만 놓고 보면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의 실체는 이거예요. 육신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8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무슨 형태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형태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줬다고 그랬죠. 그럼 육신 자체가 예수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예수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육체로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속성을 잘 뜯어보면. 언더스탠드가 와요? 가요? 자, 8장 3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아들이 오기까지가 율법의 요구잖아요. 응? 아들이 오는 것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들이 오기까지가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8장 4절부터 지금 쭉 가면서 보면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8장 4절 해봅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쫓았어요? 영을 쫓았어요? 지금 어느 쪽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사절이? 영을 쫓은 거죠? 영을 쫓았는데 무엇이 영을 쫓았어요? 육을 쫓아가면 무엇이 육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면 무엇이 영을 쫓아갔어요? 소마가 빠졌죠. 소마가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즉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육신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영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이 쫓아가는 것은 쫓아가는 그 주체가 뭐냐면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혼, 소마. 그래서 이 8장 4절부터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소마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말씀이 풀려나온다. 그러면 5절 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소마가.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그 마음이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혼이 영을 쫓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소마라는 것이 빠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장 3절, 4절, 5절까지 봤는데 5절까지 나온 그 육신이 뭐냐면 사르스예요. 5절까지 나온 그 육신이 바로 사르스예요. 소마가 아니라 사르스예요.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도 여기서 사르스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쫓아가는 일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은 그냥 복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이 뭐예요? 순종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순종이죠. 복종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쫓아가면 하나님께, 즉 영으로는 절대로 순종은 그냥 복종도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지금 6절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육신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법이 지금 뭘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뭐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율법? No. 8장 2절 생명의 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그 다음에 8절부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셨죠. 육신으로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표현자는 이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때에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럼 왜 모세를 통하여 드리게 했을까요? 왜 드리게 했을까요? 그림자 예표를 하나님 성경을 예표로 주신 건데 그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때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을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소금. 불과 소금이에요. 불과 소금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향이 있잖아요, 향. 향과 불과 소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향과 불과 소금이 구약 때는 바로 뭐냐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과 영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설명한 것이 이제 2장 13절이에요. 소제에 언약 소금을 빼지 마라. 여기 2장 13절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고. 소제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사실은 소제가 아니라 짐승도 소제예요. 짐승도 소제예요.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는 피를 어떻게 했어요? 단에 뿌리고 발랐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불, 그 소금, 그 향, 이 모든 게 다 언약,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특히 말라기 같은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 그건 내 얼굴에 똥을 칠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그런 짐승을 받아 적용하면 살이 나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예물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11조 가져와 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11조 가져와. 11조 가져와가 뭐냐면 영을 가져와, 언약의 소금 가져와, 불 가져와, 향 가져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예물 잔뜩 싸놓고 이제 지금은 봄이니까 아니면 엊그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아니지만 가을절 되면 뭘 드려요? 추수감사 드리죠? 추수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잔뜩 싸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게 되시고 이만큼 정성을 해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빠지면 꽝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의 레위기 2장 13절에 근본된 바탕의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이 언약의 소금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 다음에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구하시면 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뭐예요?
여기 사망의 죽음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성경을 보실 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은 생명과 사망을 나눌 때 이런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칸을 그려서 여기에 속했나 여기에 속했나 여기에 속했나 어디에 속했나 첫날에 속했나 둘째 날에 속했나 셋째 날에 속했나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실 때 그걸 꺼내보세요. 이 말씀이 몇째 날에 관한 말씀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몇째 날에 관한 말씀이냐. 그래서 셋째 날에 관한 말씀일지라도 둘째 날과 첫째 날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불뱀으로 나를 물려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려야 할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고 바울이 고백한 바로 하면 이 율법도 신령해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는데 나를 죄로 묶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갔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한자인 줄 알고 큰 소리 치지. 내가 죽으면 12보석 속에 가서 내가 산다. 막 이런 보석성 하나님이 내가 주실 거 이라고 살 거란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어떻게? 꽝. 죽어보면 꽝. 그러니까 화투장 자기가 보는 패가 있고 보지 못하는 패가 있잖아요. 화투를 보면 나는 화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1년 내내 반 번도 뭐 나는 안 잡아보는데 워낙 좋아해가지고 화투를 보면은 자기가 쥐인 패는 알아. 그렇죠? 자기가 쥐고 있는 패는 알아. 근데 우리 길이라고 그러죠. 내가 한 장 보는 거 내고 뒤집는 거 그거는 뒤집어 봐야 알지. 그렇죠? 뒤집어 봐야 뭔지 알지. 이게 사학살의 쭉쭉제 이제 38광인제를 뒤집어 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도 그리스도 영이 와야 그걸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경 열심히 봐라. 성경 열심히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뭐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패를 볼 수가 있어요. 속의 거를. 성령 안 받으면 그 패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8장 9절 앞에까지 있는 그 육신은 뭐냐면 사락스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8장 몇 절이야? 10절 8장 10절에 그 몸은 뭐냐면 소마예요. 소마. 소마예요. 이렇게 오메가로 써야 되는구나. 소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다. 몸이 이게 죄로 죽은 것인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랬어요. 영은 피오니마야.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지금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본문에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소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무심코 읽어나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읽고 그냥 끝나. 몸도 몸이고 육신도 육신이고 그냥 육신도 몸이고 몸도 육신이고 그냥 지나가. 근데 지금 이 원어는 여기는 지금 앞에는 다 사락스로 나오는데 여기는 소마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소마가 죽은 것이다. 죄를 죽은 것이다. 영은
사인 것이라. 뭐로? 영으로 인하여. 영의 의로 인하여인가 여기? 영의 의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 살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소마가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내 혼이 죽은 거잖아. 죄로 인해 죽은 거잖아. 그런데 영은 그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푸냐고. 결국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면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소마. 소마가 퓨니마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소마가 그 죄는 죽은 것인데 영에 속한 자는 그 의로 인해서 이것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 자세히 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 번역된 글로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원래 헬라어로 보면 여기는 소마르니까 앞에는 사락스인데 사락스 쫓는 자는 다 죽는다 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소마가 죽어? 사락스가 죽으면 죽었지. 소마가 죽으면 안 되거든. 근데 소마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냐고. 사락스가 죽었다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락스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락스가 부활할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사락스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사락스는 어쨌든 주 안에 있든 주 밖에 있든 사락스는 없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성전을 청량하는데 야 성전 밖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원수에게 42달 동안 내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락스는 하나님이 청량을 안 해. 아예 내버릴 거야. 내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뭘 청량하시느냐? 소마를 청량하시는 거예요. 뭐로 청량했어요? 뭐로 청량했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더라. 금갈대로 청량하잖아. 금갈대로. 마지막 때 금갈대로 청량하잖아. 금갈대로 청량하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금갈대로 청량하면 그 소마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금갈대로 청량해보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그 금을 청해서 바로 그 소마가 죽었던 것이 산다. 그 의미가 8장 10절입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여기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가 바로 소마예요. 죽을 몸에서 몸이 소마예요. 바로 소마. 본래는 그 소마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인데 영이옴으로써 그 소마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줬다. 그래서 이 소마가 뭐가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이 됐죠. 그런데 생명이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고전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생명을 첫 아담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생명을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마, 죽을 몸을 살려준다. 생명을 살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마가 영으로 인해서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는 이겁니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 나오는 이게 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구분됐어요. 육신, 몸, 영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쫓아가면 죽고 여기를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살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앞에 여기서 빠진 게 뭐냐 물어봤죠? 그래서 소마가 빠졌단 말이에요. 소마가. 그런데 지금 8장 10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소마가 죽은 것이되 그 몸이 죽은 것이되 그리스도의 영을 인하여 소마를 살려준다. 이 답이 어디냐고? 8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이 영이 산다. 소마가 산다. 그 몸을 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8장 10절, 11절이 같이 풀어지는 짝이라는 말씀이 되죠. 그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퓨뉴마가 소마를 내서 산다. 요게 지금 생명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로 하면 생명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산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산영이 됐다가 몸이 소마가 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퓨뉴마가 영이고 소마는 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마가 변하여 뭐가 된다? 퓨뉴마가 된다. 이것이 죽을 몸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마가 퓨뉴마가 안 되면 죄로는 그냥 죽는 거고,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영을 내야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소마가 퓨뉴마가 된 것을 요일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 있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앞에 공부한 건 뭐예요? 아들이 오기까지, 정한 때. 아들이 오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은? 2절 3절은 뭐예요? 여자에서 율법에서 남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정한 때라는, 정한 때가 차야 아들이 된다. 자, 8장 1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쌀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는 앞에 육신은 사르스고 뒤에 몸은 소마입니다. 그래서 사르스를 죽이면 소마가 살 것이다. 8장 13절 그 뜻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이거 피오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피오스인데,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히오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을 히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에서 말하는 히오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된 사람을 15절에 가서는 뭐라면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하면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양아버지가 됐다는 뜻이 뭐예요? 양아버지가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아빠 파데르거든요. 이게 아빠 파데르. 파데르가 원래는 아버지예요. 근데 앞에 아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양자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다시 봐요.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양자의 영이에요. 이 양자의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이에요? 왜 양자의 영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 말씀이 있죠.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자손이었더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어디로 와요? 진리로 오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몇 번 섬겨요? 두 아버지를 섬겨요.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예요. 율법도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율법은 껍데기 하나님, 진리는 알맹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 말도 이해가 돼요? 껍데기 하나님, 알맹이 하나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본문의 하나님과 알맹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은 모세고 알맹이 열매의 하나님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성경은 둘로 나눴죠. 자,
그런 의미로 15절을 보시면 되고요.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뭐가?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피오누마의 반대가 뭐예요? 푸시케라고 생각합시다. 푸시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못해요. 혼으로는, 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래요? 왜 푸시케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푸시케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17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기 후사, 영광, 고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후사면 하나님 후사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고난. 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럼 후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누구의 후사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유업을 이어받았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면 무엇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게 뭐예요? 아버지 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죠. 후사면 무엇을 우리가 후사로 우리가 유업으로 하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럼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될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는 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후사가 된 하늘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유업을 받아. 그럼 뭐가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우편 보좌가 영광이에요. 우편 보좌가 영광이에요. 우편 보좌가 왜 영광이에요? 우편 보좌가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우편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이른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고난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져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네? 좀 더 해야 돼요. 다 맞춰야죠. 몇 절 안 남았어요. 자, 18절. 그래서 지금 빨리 하잖아요. 자,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 영광과 거울이 깨지고 실상이 내게 오면 그 영광은 지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피조물이에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피조물이 뭐예요? 관념적 피조물. 관념적 피조물은 뭐냐면 천지 만물이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근데 성경적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녀들이 바로 성경적 피조물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혹시 접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노시스 학파가 있습니다. 교육근에. 그노시스 학파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이. 그노시스 학파가 있는데, 그노시스 학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 다음에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피조 만물들도 지금 10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천지 만물, 자연의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노땡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과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피조물, 그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놓고 관념적으로 보는 피조물은 우리가 천지 만물,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피조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몇 절로 하세요? 8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8장 10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가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한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남은 피조물들이 구원을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야만. 그래서 그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래서 거기 해방될 것을 기다리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23절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해되죠?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천지 만물의 그런 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즉 천지 창조를 입기 위해서, 즉 구원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까지도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11이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럼 우리가 뭘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못 봐요?
뭘 못 봐요? 예수를 못 보잖아. 그래서 지금 뭘 봐? 예수를 못 보고. 뭘 봐? 거울 보잖아요. 이건 얼굴이,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알아 몰라? 실제로 오신 예수를 알아 몰라? 예수, 저 바울이. 몰라요. 몰라요. 풍문에 들어서예요. 실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못 본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나 얼굴과 얼굴로 볼 때, 즉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도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뭘 간구할까요? 뭘 간구할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뭐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구해줄까요? 볼 것을. 성령이 보게 되는 그날을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마라나다예요.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또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뭐냐면 소마를 감찰하시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마음을 소마를 감찰하시는 이가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 소마 속에 지금 표준마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7절인데 그런 의미를 보시고요. 스피드가 좀 빠른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럼 사랑이 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누가 누구와 합력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마와 피우뉴마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사르스가 아니에요.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와 피우뉴마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뭐예요? 그렇지. 생명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완성하느니라. 내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고 이쁘다 그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야.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29절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뜻을 쉽게 풀이하려면 어떤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맏아들. 맏아들이 장자냐? 네, 장남 또는 장자. 자, 뭐가 장남 장자예요? 유업을 이어자. 자, 여기에 소마가 있어요. 퓨뉴마가 와요. 이 퓨뉴마가 바로 유업을 장남이에요. 소마가 낳는 아들. 그 자가 유업을 이을자예요. 그게 장자예요. 자, 그럼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얘기는 소마가 퓨뉴마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영화롭게 했는 것이. 결론까지는 거예요. 즉 완성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울타리예요. 가나안이에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 그러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여기서 은사로 우리가 받을 게 뭐예요? 영광.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뷰누마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뒷부분에 여러분들 좀 빨리 해달라고 해서 좀 끝내자고 해서 좀 마치려고 그냥 총알같이 왔나 빛같이 왔나 이제 200kg로 막 달렸어요. 과속을 했는데 딱지 떼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